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많은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를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 이 엘리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엘리야의 그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였죠. 근데 그 여자가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돈신, 그죠? 경제, 풍요의 신, 뭐 이런 겁니다. 뭐 요즘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 똑같죠. 그 당시 사람들이 농사짓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농사를 도와주는 비를 내리고 구름을 갖다 몰아주고 하는 그런 신이었으니까요. 이 엘리야 시대 때 그래서 이세벨 때문에 이 아합 왕이 완전히 뭐 이 이세벨의 그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다 우상 동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 시대에 선지자들한테는 큰 어려움이 있었죠.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큰 핍박.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 아합 왕을 성경에서는 이 아합 왕, 악한 왕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왕이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악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악하다 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을 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악한 사회, 악한 시대요, 악한 사회였습니다. 이 악한 왕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 수밖에 없냐면 거짓 선지자 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같은 참된 선지자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갖고 엘리야가 사실은 열왕기상 18장에서 엄청난 영적 승리를 해요.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숭배하는 850명 이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엘리야가 이겨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래갖고 이들을 싹 다 제거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을 키웠던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노발대발하면서 이 엘리야를 지명수배령을 내려요. 그래서 엘리야가 걸음마 나살레라고 막 도망갑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죠. 달려가다가 엘리야가 팍 넘어졌어요. 로뎀나무라는 그 광야에 조그만 나무 있어요. 키도 조그만 나무인데 그 나무에다 머리를 쿡 쳐박고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나를 죽여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엘리야의 그 불신앙 고백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죠. 나중에 엘리야가 그 열왕기상 19장 이후로는 등장하는 게 없습니다. 예, 싹 없어집니다. 그만큼 불신앙은 무섭죠. 하나님이 불신앙하는 사람 쓰지 않죠. 엘리야 시대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엘리야 뒤에 이제 엘리사를 하나님 세우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예.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네, 엘리야가 이 거짓 선자들을 다 꺾는, 이들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런 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엘리야가 승리했느냐? 어떻게 엘리야는 이런 어려움을 뚫고 승리했는가?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다 두려움과 염려,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느냐? 엘리야는 어떻게 이 고난을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엘리야가요, 여기 나왔다시피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정말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기도. 이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런데 나중에 열왕기상 19장 가면 엘리야가 하도 불신앙을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불신앙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호렙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호렙산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요, 불로 쫙 나타나시고 불 사이로 쫙 지나가라고 그 엘리야한테 얘기하시고 왔다 갔다 하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능력을 체험시킨 다음에 엘리야에게 명령 내려요. 이제 미래에 바꿀 거니까 새로운 왕을 임명해라. 그리고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놨다. 그들을 찾아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실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자기 끝이라고 막 낙심하고 막 좌절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오면 금방 어떡합니까? 낙심, 그죠? 불신앙, 막 좌절, 그죠? 이런 데 빠져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큰 어려움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그 핍박 시대를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엘리야는 많은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냐?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야고보서 1장, 아까 우리 야고보서 5장 읽었는데 1장 보세요. 1장 3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 형제,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5절에 뭐랍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6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에 두 마음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여기 6절에 뭐라고 했어요? 6절에
특히 6절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셨던 적이 있었죠. 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한 군만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건 응답된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기도를 진짜 하고 있다면 조금 더 낙심할 필요가 없죠. 예. 여러분이 정말 믿고 구한 것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뭘 낙심할 게 있겠습니까? 예. 하나 낙심할 게 없습니다. 예. 오히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죠. 감사함이 넘치게 되죠. 예. 성경에 보면요,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이 주는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안 믿는데 뭐,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상 인간에게 있는 가장 최고의 병, 최고의 병은 뭐냐? 그것은 불신앙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게 제일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을 항상 쓰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왜 낙심하고 염려하냐 말이죠. 왜 너는 네 하나님이 원통한 자의 그 원통을 풀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그죠? 연약한 자에게도 그분은 힘을 더하신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럼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같은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항상 인도하시죠. 또 믿음의 사람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백부장, 그죠?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 백부장이 와서 자기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래 가서 가자 그래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예 예수님이 굳이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 예수님이 깜짝 놀래갖고 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인 사람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방인이요? 이방 사람이죠, 그죠? 이방인의 믿음이 유대인들의 믿음보다 더 큰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네 종이 나았느니라 말씀하시죠. 주님 말씀하신 그때 바로 그 종의 병이 낫게 되죠.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5절에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요. 그러나 말 그대로 혈루, 계속 하혈을 하는 병이에요. 계속. 여러분 계속 여자가 하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핏기가 다 없어지겠죠, 그죠? 예, 창백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혈액암 종류의 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불치병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잡는데 어떻게 잡은지 아세요? 그냥 잡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잡으면 어때요? 팍 부러지잖아요. 원어에 보면 옷자락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확 틀었어. 여러분 딱 잡아갖고요 확 틀면 어때요? 절대 안 놓치죠, 그죠? 이렇게 딱 그렇게 꽉 잡았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가는데 어때요? 꼼짝 못하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딱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럽니다. 이런 병에 걸린 여인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오면은요 돌 맞아 죽어요. 예. 근데 이 여자는 목숨 걸고 예수님의 옷을 잡은 겁니다. 그때 누가 그랬나 사람들은 막 관심이 막 쏠리고 있었어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왔다고 그래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하죠.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라고 믿었다고 그러면서 그때 이 주님이 말씀하시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불신앙하는 사람한테는 구원도 없었고 하나님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고 살면서 불신앙하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그건 진짜 밥값도 못하는 거야. 뭐 하려고 그렇게 불신앙을 하면서 살까요?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가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죠?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사람한테 원망해요. 불평하고 계속 불평하게 돼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불평, 원망 내 뜻대로 막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말고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신앙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냐? 진정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까 본문에 나왔는데 의인의 강구는 뭐라 했어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죠, 그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여기서 의인은 뭡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인인데 누구 때문에 의인 됐어요?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됐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회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보혈의 은혜를 붙잡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이죠. 이 사람의 기도는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나 내가 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난 구원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해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신칭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로마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내 죄가 씻어졌음을 믿는 겁니다. 그걸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때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나요? 그 십자가를 통해 보고 있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율법적인 눈, 죄악 가득한 눈으로 모든 걸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면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때 진짜 능력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가 잘난 맛 살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때요? 항상 우리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그죠? 그래서 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하게 되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까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세 번째 보세요. 성령 충만 중에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 중에 성령 충만. 그것은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내 속에 죄의 여지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빛이 오면 어둠이 싹 없어진 것 똑같아요.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다 어디서 왔냐? 하나님 떠난 죄에서 왔어요. 왜 사람들은 자꾸만 재앙이 오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니까.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멸망. 이게 다 어디서 오냐?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왜 자꾸만 재앙이 오느냐?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강아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요,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탄의 활동 무대, 사탄의 활동 공간, 사탄이 마음껏 활동을 펼치는 장소, 이게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죄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계속 그걸 틈타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불신앙 줘요. 그걸 통해 불화를 줘요. 그걸 통해 다른 사람 상처를 줘요. 그것 때문에 본인도 상처받아요.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해요. 그것 때문에 또 옛날 상처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단이 준 가기뿌리 채로 또 돌아가요. 이 사단이요, 이 죄라는 걸 타고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영혼 사랑하지 않는 건 다 죄잖아요. 그죠? 이 죄 때문에, 인간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그래서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느니라. 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싹 끝내버린 겁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기도.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성령 충만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사단이 틈타는 모든 멸망의 원인인 이 죄의 여지를 조금 더 두지 마야 돼요. 이게 조금 더 생기다면 바로 없애버려야 돼요. 알았죠? 네. 바로 없애버려야 돼요. 죄라는 것은 얼마나 수시로 우리 속에 자리 잡는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 이렇게 그 TV 위나 뭐 냉장고 위나 또 이렇게 어디 구석지인데 화장대 이런데 손으로 한번 이렇게 쫙 한번 쫙 지나쳐 보면 어때요? 손으로 한번 그냥 싹 스치면 어때요? 손에 뭐가 묻어 있어요? 먼지 묻어 있죠, 그죠? 보통 부지런한 집 아니고는 무슨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거의 매일 청소하지 않으면 그 먼지가 앉게 돼 있어요. 예. 어디서 먼지가 있는지 몰라. 그죠? 나도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내 로션을 놓고 쓰는 게 있는데, 그럼 한 일주일 뒤에 보면은 그 뚜껑에 이렇게 먼지가 앉아 있어요. 이게 어디서 왔지 도대체? 참 희한하다. 이게 먼지가 어디선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씻고 또 제가 쓰고 막 그래요. 어디선가 옵니다. 먼지 수시로 닦아야 되죠, 그죠?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에도 수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 속에 죄가 쏙 들어오고 쏙 들어오고 그래요. 그 죄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마음으로 막 작용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때요? 괴롭죠. 여러분 죄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괴로워요. 왜?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죄가 여러분 속에 자리 잡을 공간을 없애시기 바라고 들어오는 족족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기도, 진정한 회개의 기도, 이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한테 한 가지 더 요청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해라 합니다. 간절한 기도.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 이 엘리야의 모습.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옵니까? 여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그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어떻게 기도한 게 간절히 기도한 건가요? 네.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했는데 땅에 무릎을 꿇고 양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한번 상상해봐요, 여러분. 무릎을 꿇으셨어. 양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었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가를 하려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죠? 예, 그건 보통, 몸이 유연하지 않으면 안 돼. 그죠? 배 나온 사람은 절대 못 해요. 그죠? 이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비가 오지 않던 곳에 다시 비가 오는 역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간절히. 이 유대인들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리고 머리를 바닥에다 납작 대고 기도한다. 이게 기도 중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 저도 이 엘리야의 기도를 개척 초기에 많이 했었어요. 예. 그 지하실 바닥에서 진짜로 바라볼 분 하나님밖에 없고 딱 납작 엎드려가지고 머리를 땅에다 탁 대고 간절히 거기서 기도를 했던 기억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영적 힘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한테 뭘 주냐? 진정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영적 힘을 얻으니까
아무것도 문제로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일이 있죠? 여러분,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십시오.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엘리야가 17절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뭄이 다 온 이스라엘에 임해가지고 이 사람은 시냇가에 있긴 한데 거기 시냇가도 거의 말라가고 있었어요. 먹을 것도 없을 그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주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이 엘리야는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17절부터 18절에 나온 대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너무나 악한 왕이 핍박을 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이 땅에 비를 그쳐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친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이 엘리야한테 와서 사정을 해요. 제발 좀 당신이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이 땅에 비를 좀 내려달라고 해라 그래요. 엘리야가 그 말 듣고 다시 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땅에 다시 비가 내리게 됐죠. 하나님은 초과학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면 15, 16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때로 병들었을 때 꼭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켜볼 기회죠. 그죠? 그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주님 바라보지 못한 걸 회개할 때 굉장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고요.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한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갖고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불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단은 이 불신앙의 공격을 계속해 오거든요. 어찌 보면 24시간 사탄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우리에게 뭘 통해서 되죠? 불신앙으로 계속 공격합니다. 이 불신앙이 딱 잡혀버리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이 불신앙은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이걸 싹 다 모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미 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전혀 몰라요.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오직 뭐만 생각하느냐? 오직 자기 힘으로 이 생각합니다. 그게 사단이 그렇게 또 완전히 공격해서 절망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이 불신앙의 유혹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불신앙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불신앙은 언제 옵니까? 나태에 빠질 때. 이 나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불신앙이 올 때 하는 게 있습니다. 불신앙이 올 때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기준, 수준, 표준 다 내려놓고. 왜? 그게 불신앙을 가져왔기 때문에. 나는 나태하고 나는 유혹에 잘 넘어지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한 인정합니다. 예. 그때 저는 불신앙을 이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사람 말 버리는 게 좋아요. 사람 말은 항상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에 불신앙을 줘요. 분노를 일으키고. 버리세요. 쓰레기니까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 딱 잡으세요. 알았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불신앙을 치유하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오직 기도. 이리로 들어가세요. 오직 기도.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가 불신앙에 빠져버리면 사람 만나기 싫더라고요. 왜냐? 사람 만나면 내게 있는 불신앙이 전달돼요. 그죠? 내 입에서 하는 말이 다 안 좋은 게 나와요. 그리고 나도 괴로워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사람도 만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딱 주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불신앙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내게 역사하사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 모든 사람의 말은 버리고 오늘 내가 주의 말씀 붙잡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요, 여러분이 다 집중 속에 들어갈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세요.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 다 이렇게 떠올라요.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 다, 예. 치유 중의 치유는 나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뭘 회개하게 되느냐? 불신앙을 회개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믿음 키우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사. 예.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용서 딱 나오죠. 그죠? 예. 여러분이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그 축복에서 들어가는 참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전도자인데 사단이 만들어 올매에 빠지면 안 돼요. 그죠? 근데 거의 옛날 각인된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속아요, 사람들은. 예. 자꾸 뭘 놓치느냐? 믿음을 놓치고
자꾸 자기 것으로 봐요. 그 죄성으로 자꾸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성은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려야 돼요. 싹 다 십자가 못 박아버려야 돼요. 나는 그렇더라고. 내 인격 갖고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진정한 용서도 못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어야만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딱 덮어 씌워지기 바랍니다. 예. 이게 보면은 이상한 게 다 한번 덮어 씌워져 버리면 이상하게 눈빛도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고 말도 자꾸 이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꾸만 점점점 불화를 가져오게 돼요. 그게 뭐냐? 다른 게 덮어 씌워진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게. 여러분 속에 성령 충만 다 하나님의 영으로 쫙 충만해지면 보는 것도 다 복음의 눈으로 말하는 것도 복음의 말로 그죠? 그래 탁 살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전도자예요. 알았죠? 그래서 전도자는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사람 전도하는 게 전도자가 아니고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이 나타나는 사람, 여러분의 삶의 인격 속에 복음이 깊이 묻어나고 누려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함이 보이는 사람, 이게 전도자예요. 알았죠? 그런 사람이 팀을 구성해서 현장에 나갈 때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알았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속으로 우리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제자들이 이 엘리야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기도, 진정한 회개의 기도, 간절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단의 놀이터인 모든 죄의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충만한 양심과 마음과 영적 상태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치유하는 전도자를 되게 하옵소서. 지역을 살리는 전도자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